아까 미호님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또 못 봐가지고 이게 언제 나온 질문이었는지가 모르겠네. 예. 외부 세계 받아들이고 마음, 그 사람의 장점만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을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 장점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말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장점을 받아들였다는 게 장점 왜 건 받았는지, 장점에 해당하는 것을 연 건지, 그건 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 사람 장점, 단점을 구분했다는 게 이미 닫고 있는 거고도 되는데. 벌써 3가지 케이스가 등장했는데. 그 연금술에 해당하는 게 중세부터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오래돼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돼요. 그러니까 걔네도 모르죠, 어디서. 근데 그림들이나 이렇게까지 보면 상당히 오래돼요. 그 연금술이 단순히 나오니 화로 쓰고 뭐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용광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나온 거죠. 걔네들이 얼마나 청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에 거기 대장간의 그 기술이 첨단이었고, 그걸 숭배했던 시기라는 게 청동기 철기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닌 거라까지 의미 저하가 되려면 오래돼야 되잖아. 그 이후에잖아. 아니, 수련을 꼭 그렇게 대장간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비유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 무슨 대장간하고 대장간하고 왜 관계돼요, 이 수련이. 그런데 대장간하고 갖다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장간이 위대해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도깨비를요, 대장장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나라 뚝딱 이렇게 두들기면 이제 거기서 농기구도 나오고 뭐. 대장간이 아니라 철기 시대의 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장이하고 대장장이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대장간이 도깨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럼 스미스가 도깨비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도 되는데, 근데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건데, 만드는 사람의 위치가 신분이 높을 시기는 있었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 철기시대라는 거죠. 용의 부울신화, 그거 다 철기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만들 수 있는 종족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될 거예요, 나중에. 김민정이 쓴 카자흐스탄의 장면, 그거 보면 거기에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선생님, 외단 만든다고, 하여튼, 진나라, 한나라, 얘네들, 차이나 애들이, 금단, 내단을 못 만드니까 외단 만들어서 불로장성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연금술 비슷한 게 나온 거고, 그게. 잘못 알려졌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뭘 만드는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알기도 하죠. 우리가 수은 들어가고, 이렇게 수은하고, 연홍, 수은하고 납이니까, 그거 가지고 한다고, 수은이 법지를 잘하면 이게 위험하지 않은데, 그걸 법지하는 기술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그걸 어떻게 법지해요, 쉽게. 항상 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하는 식으로, 거의 뭐 수련하는 사람 버금가지 않게, 아니면 수련한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차략도 약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약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외단의 일종으로 들어가죠. 포박자에 보면 다양한 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법제 없이 잘못 만들면 정말 죽는다니까요. 네, 납종독으로 죽은 애들 많다고. 네. 남 먹고 구리 먹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다음에 제접술 설명해야 되나? 제접술도 원래 다 수련법 같은 건데, 제접이라는 게
가장 큰 논리는 아까 말한 호흡이에요. 호흡이 다 제접이에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수련할 수 없어요. 외부와 관련해서 수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접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불교의 선종 이후에는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든가 불성만으로도 수련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어쨌든 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다친 게, 과학적으로 다친 게 내에서만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열애장이 되는데, 다친 게에서만은 안 돼요. 외부와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외부와 교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선종 잘못 이해하면, 이 제접수란 호흡과 다른 거죠. 사람 생명 자체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똥구멍이 왜 있고, 항문이 왜 있어요? 미려일이 왜 있고, 구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멍이 있어야 소통이 일어나고,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다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세상은 움직여야 돼요. 공정이든 자전이, 공정을 해야 우리가 이게 태양계가 형성되잖아요. 공정이 안 되면 자전이라도 해야 돼요. 지 스스로 돌기라도 해야 된다고. 내 안에서 돌아야 된다고. 다 돌아야 돼요. 움직이고, 이게 저게, 이거 전환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야 되고, 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결핍이 있게 돼요. 어느 한쪽이 부족해요. 이거 재밌는 건데, 공을 거꾸로 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워있다고도 해도 같은 얘기 돼버려요. 이게, 소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 비워진다면, 채워져 있어서 이게 소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어느 한쪽이 점을 찍어 놓으면 더 빨리 돌아가요. 고속회전에 어느 한 부분에 더 무거우면 속도가 더 빨리 이게 가속이 되잖아요. 팽이를 계속 한쪽을 친다는 게 어느 한 부분에 힘을 계속 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한쪽을 비게 해가지고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하고 개념이 같다고요. 공망 말씀하시는 거. 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경에 충이란 말이 있잖아요. 빌충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충에는 채워진다는 뜻도 있어요. 네. 채워지는 거나 비워지는 거나 같은 거라고요. 왜 같은 거냐면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채워져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고, 비워져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돼요. 채워지는 게 비워지는 것이고, 비워지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게 돼버려요.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돈이 여기 있어도 문제고, 돈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이제 순환이 일어나고, 없으면 있으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순환이 일어나고, 또 유통이 일어나게 돼요. 어느 한쪽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는. 못 사는 나라가 있어야 자본주의는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못 사는 나라가 이제 저 중국하고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자본주의는 멸망할 거라는 이게 핑크빛 미래를 보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대체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고. 못 사는 곳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결국 한쪽은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못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건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이 비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이 알았다고 하는 게, 한문을 보면 음은 같은데 의미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되어 있는 의미는 거꾸로인데 의미 똑같은 한문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충도 비어있는 것, 비일충과 채울충이 같은 충인 거고, 경자도 무거울 경자가 있고 가벼울 경자가 있고, 행도 가는 것도 행이고 오는 것도 행이에요. 여라는 게 오는 것 같다 가는 것 같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딱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오는 거고 상대편 입장에서는 가는 거고 그래요. 어떻게 보느냐로 거꾸로도 된다고. 그게 그거지. 아담이 죄가 있는 사람도 되고 없는 사람도 돼요. 그 신이 선하냐 악하냐 그런 개념 없어요. 악할 때가 있고 선할 때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고 악 있고 선이 같은 건데
그걸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신이 꼭 선악이에요. 서양 인도의 신은 선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은 선악이 아닌데 서양인들은 신은 선악이에요. 선악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비랑 권력욕이랑 개념도 비슷한 말씀이시죠? 네. 내가 자비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덜 된 놈이 있어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없는 놈이 있어야 내가 퍼줄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돕는 사람이 돼서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 세상을 세팅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단자가 뭐 착한 행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착했다는 얘기는 착하지 않은 사람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되냐고요. 너는 어느 것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 평등의 전제하에 불평등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알고 보고 이거를 좌우하는 사람이 되는 게 고단자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갑자기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고단자가 되면 봐야 될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도 아니고 착하냐 착하지 않냐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누가 맞게 했냐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냐가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영웅이 되려고 하면 영웅이 나올 만한 사회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짜고 친다고 이거 다 합치면 짜고 친다고 그러는 건데 짠다고요. 짰다고요. 날 영웅 만들려고 그 전에 이 세상을 개판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등장해서 짜잔한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런 식의 판을 짠다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결국 공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전에 선악의 개념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역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고 영웅이 족같은 놈이고 족같은 놈이 영웅인 거고 같은 거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이걸 짤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서 그 고단자 넘어가거나 이거 공부하겠다고 하면 어마한 사람 잡는다니까요. 게다가 몰랐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나중에 모르는 게 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접수도 이게 소통이 그래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한 게 한쪽이 가진 게 있잖아요. 제접이 일어나면 가져온다 하면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접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방중술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방중술이 일어나냐면 그런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여자를 구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여자를 구해도 된다는 사회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구해가지고 내 수련에 써먹어요. 옛날에는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개판이에요. 그 도대체 어떤 윤리세계이길래 여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근데 남자들이 이 제접술이나 아니면 방중술 보면서 그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면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거나 방중술 개념을 좋아하거나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마음 심리 구조가 이런 식의 심리 구조가 있다고요. 여자를 도구로 쓰거나 여자는 내 향락의 대상일 뿐이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윤리요. 그게 있다는 전제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려워서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원한다나 그 얘기는 그런 식의 마음 구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시대 제접술이니까 밀교도 있고 뭐 있기도 하는데 처음에 밀교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밀교도 퇴폐로 넘어갔어요.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여자를 이용해서 수련한 게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니라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성인들도 그런 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의 윤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칭찬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긴 그런데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건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진교나 그 외에 그 송나라 이후에부터 그런 식의 수련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자도, 그러니까 전진교, 그러니까 그 청정파가 나오는 게 그런 식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 오직 호흡이나 그 기만 가지고 수련하게 되는 수련법이 나오잖아요. 국화에서. 왕중량을 교주로 해서. 왕중량 이전에 여동빈 이전에 종리권 이전에 동화제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의 파에 의해서. 그게 나오죠. 그 이전에는 섞었어요. 다 썼어요. 얘네들 이후에 안 썼냐면 얘네 이후에 썼어요. 내가 이거는 송나라 그 유교에 있는 그 애들도, 송나라에서 유명한 유교 현자들도 그 방법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때인 거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있는 것들이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도 서양 영화 보니까 여자를 그렇게 쓰더만. 돈 있는 갑부들은 여자를 다 그렇게 다루잖아. 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회장님께서도. 네. 우리나라 영화도 나오던데, 뭐. 네. 회장님께서도 한 명당 500만원씩. 네. 요즘 피도 갈아내는데 그런 거 사용하잖아. 자기 살려고 남의 피로 싹 갈아버리는 것도 옛날에 이런 식의 사고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다 업이 된다는 거 생각 못 하겠죠. 남의 피 얻어먹었으니까 나중에 그 자기 피 내놔야 될 건데 생각보다 세상이 정밀한데 만만하지 않았던데. 그런 제조 남의 기운 뺐으니까 내 기운 남한테 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건 이거 알고 제조에서 써야 돼요. 네. 업이라니까요. 근데 게다가 이쪽에 해당하는 업은 더 지독해요. 생각보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게 그 고통에 당한다고 해서 이 수련에서 생기는 업은 그 인생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편해요. 뭐가 힘드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이 도의 세계에 와서 생기는 악업은 그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그거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명산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것도 제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제접이에요. 그러니까 수련 자체가 제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호흡 자체가 제접이라고 했으니까 나 왜 천지 기운 받아들이는 것도 제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접의 기본 개념은 어쨌든 모든 수련은 다 제접인 거고 이 중에 윤리적으로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내 수련에 도움이 되는 제접이냐 아닌 제접이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산에 가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가 지금 당장 코로 마시는 그 기가 이 깨우침에 도움 되냐 안 되냐예요. 도움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몇 시간, 내가 24시간 이 기를 빨아들이면 이 기가 나한테 깨우침을 줘요? 아니면 1년을 빨아들이고 있으면 이 기가 깨우침에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돼요.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귀호흡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한다고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결국 내 수련이 진행됐다는 것은 내가 호흡한 그 기가 내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이 된 거라고요. 근데 그 작용이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의미 이해를 하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수련이 진행된 거고 이 진행을 위해서 기를 받아들이든 호흡을 하든 주문을 외우든 아니면 인문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관상법을 쓰든 뭐든 그게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이유는 산마다 의미가 있어요. 또 산에서 주는 청정함이 있어요. 또 그 산신의 또 청정함이 있고요. 가장 잘 되는 건 산신이 좋은 거죠. 산신이 나보다 높은 곳에 해당하는 그 산에 갔을 때 그 산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나한테 깨우침이 있는데 그 깨우침은 의미 이해인데 왜 의미 이해가 되냐면 나보다 높은 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을 깨우친, 나보다 더 많은, 더 멀리 보는 누군가의 곁에, 누군가의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 그 산신의 기운, 깨우침이 높은 산신의 기운을 내가 접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나한테도 그 영향, 공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깨우침이 생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향 받아서 그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산신이 원하지 않으면 난 너한테 내 깨우침 줄 생각 없고 난 너한테 접촉되는 것 자체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백날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원래 나중에 악업만 이게 나 싫은데 계속 오잖아. 그러면 산신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럼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죠. 그 기운을. 기분 나쁜 기운을 흡수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거 알고 가야 돼요. 그거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하고의 재접수를 이용하려면 일단 선생님 기분을 좀 먼저 좋게 해야 되겠군요. 그건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 제접이 최고인데, 네,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을, 네. 맛있는 거를 사주시면. 커피? 그건 이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거든요. 설명을 이렇게, 네, 만나는 것도 제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제접 중인 상황입니다. 네, 제접이죠. 모든 게 다 네. 제접이죠. 제접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네. 제접을 이해하느냐가. 네. 어쨌든 이게 나보다 외부와 교류하려면 나보다 높은 거와 교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접이 아니면 관정 그런 게 일어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수련되는 이유는 스승과 접촉이 일어나야 나보다 나은 걸 섭취를 해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금단인데 금단은 누군가의 금단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단 만드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걸 해야 돼요. 이 사금 채취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연금술처럼 그거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금이 안 만들어지는 거하고 사금 이게 강한 통째로 들어야 사금 이만큼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광룡원의 금단 이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네. 무한히 퍼져도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는 거예요.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서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흘리는 게 아까워서 흘리는 것만 주워와도 많다니까요. 네.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됩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고. 금단 장사를 하면 안 될까요? 한 10분 남았네요, 선생님. 네. 결국엔 관법으로 수렴되는 건가요? 네, 모든 건 관법이죠. 근데 전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제가 돼야 이제 관법이 되죠. 그 관법 전에 이어가면 동준서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천인 가문이나 이런 거 동준서가 말했던 이유는 이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과 나와 운, 그런 거에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냥 도덕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게 황제 탓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네 탓이라고요. 이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 태풍이 일어나서 흉작이 일어나고 곡식이 잘못되고 이런 왕 탓이에요. 왕인지가 헛짓거리해서 그렇다고 돼 있는 게 있다고. 이게 그걸 철학적으로 얘 나름대로 유교적인 어떤 사유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 이 동준서가 현인 가문 사상으로. 근데 이게 모르면 그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렇다고요. 이게 정말 네 탓이라고요.
일단 이 탓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보면 지나온 세월 보면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이 탓이라니까요. 이게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 동종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옛날 사람들이 모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알아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 설명할 방법은 모르겠다 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철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면 그게 깝깝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날이 언젠가 와야겠죠. 이게 깨우친 마음, 그리고 실제 과학 현상, 물리 현상, 경제 현상, 정치 현상, 사람 마음, 그리고 집단 마음, 그리고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합쳐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설명이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다고요. 실제 작용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치가 되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될 거라고. 선생님 언젠가 말씀하셨던 천원계와 현상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건가요? 네. 그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래요? 현상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거들어 사건이 일어나온 이후와 이전이 있다고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벌어진 이후와 이전은 다를 거라고요. 천연기가 현실과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전제하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그게 이제 그렇다고요. 네. 이거 궁금한 얘기는 뒤풀이에 오시면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방법은 육신통 얘기를 먼저 해놓은 육신통 얘기던데. 방법이 뭐 설명되어 있는 건 없던데, 여기.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하시죠, 뭐, 선생님. 결국, 육신톤도 관법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어디까지 하죠, 선생님? 그러게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확 나가보니까. 도개까지 할까요? 도맥이요? 너무 많이. 무슨 얘기 같은데. 신과 합의, 모와 합의, 각성관대, 마음, 이거 다. 관정 얘기, 금의, 무의와 신과의 만남. 오늘 하신 얘기 거의,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천원계 전까지요. 네. 그러면 도계까지 나가신다고요? 예. 도계 전까지 하시죠, 선생님. 도계 요새 선생님 광룡주계 조금 자세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 많이 설명하셨어도 도계에 대한 설명 한번 조금 더 하시고. 그래요. 어떨까요? 도계 전까지 384부터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도계까지 그러면 386페이지까지 거기까지요, 선생님? 아무데나 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84페이지 원실일체까지 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죠, 뭐. 6시입니다, 딱. 네. 정각에 마치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